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 그 8장에 보면 한 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유대인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생각해서 너는 지금 귀신 들렸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아니하고 지옥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누가 또 이렇게 해석하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걸 지금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안 죽을 거고 신천지에 있는 지금 한 40만 가까이 되는데 그들은 안 죽을 거다.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만희가 한 90세 가까이 됐는데 죽으면 흩어질까요? 그 단체가?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원한 지옥 멸망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 뜻인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역사 속에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 것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가 돌아가는 거기에 안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 세상의 역사만 히스토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잘 되는 일이나 성공적인 일이나 실패적인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특별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애를 3명 낳는데 내 애 중에 딱 태어났는데 애가 앞을 못 본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앞을 못 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 맹인된 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부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 마치 저주받고 재앙받은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내 개인의 삶에 기쁜 일이나 행복한 일이나 잘 되는 일이나 성공적인 일뿐만 아니라 불행한 사건 같은 일들, 저주받은 일과 같은 일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저주받았다. 재앙이다. 그렇게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쓸모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너를 죄 때문에 저주를 내린 거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나 부모 자신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평생을 부모는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게 불행하게 살아. 그러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실제로 일본 목사님 중에 그 사지백제가 다 쓸 수 없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청년만 500명이에요. 청년 마티스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딱 태어났는데 애가 사지백제를 못 쓰니까 집어 던져버렸어. 집어 던졌어. 그리고 방에다가 가둬놓고 19살, 18살인가 19살 될 때로 세상을 한 번도 데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처박혀 살았어요. 그리고 맨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야. 너가 태어난 건 우리 가정의 저주야. 너는 안 태어났어야 돼. 그 마티스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친아버지에게 맨날 들었던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인생. 너는 쓸모없는 놈.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그 자식을 발로 차면서 너가 우리 집안에 태어난 건 저주야, 저주. 근데 어떤 주일학교 교사였는지 어떤 아주머니가 성경책 한 권을 갖다 줬어요. 19살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지금 손도 쓸 수 없고 발도 쓸 수 없고 우리 친아버지는 나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다.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늘 그랬는데 내 몸으로, 이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몸으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를 수레를 하나 준비하고 전도지를 준비해가지고 자기를 태워서 길거리에 좀 내다 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티스 청년이 처음으로 세상을 나가서 수레 위에 앉아가지고 전도지를 뿌렸어요. 그러다가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어요. 그 신학에서 건강한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2딸을 낳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일본에서 청년들 500명이면 우리나라에 5,000명 모인 것보다 더 큰 교회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나를 존귀하다 여기선다. 하늘 아버지는 나를 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하신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쓸모없다, 저주받았다,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라고 그렇게 늘 말했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일까요? 저주스러운 일일까요? 지금 우리 신학계에 가장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그런 신학 사상이에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우리 조상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 사상은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우리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거 어디 사상이죠? 파고 들어가면 불교의 업보 사상. 불교는 끊임없이 순환을 하면서 윤회를 하면서 그 업보를 끊어내는 게 불교 사상 아닙니까?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그 업보 때문에 또 내가 전생의 업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 그게 불교인데 그런 불교의 잘못된 사상이 기독교에 침투해 들어온 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책 같은 데 보면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침을 튀기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만. 지금 그게 유대인의 구약적인 그런 의식이었어요. 율법적인 의식. 특별히 십계명에서 죄를 범하는 자는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리라는 그 말씀이 있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는 자는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놓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르리라. 왜 그것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의 불행이, 내가 고난받는 거, 또 내 자식이 저렇게 살아가는 건 내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죄의식에 사로잡혔어.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일 것이다. 제자들마저도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본 맹인으로 태어난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에게서 display in him.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 삼아 나타나다, 표현하다, 전시하다. 이 디스플레이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영어 뜻. 영어 성경에는 디스플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displayed in him.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을 자랑 삼아 보여주고 나타나고 표현되고.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보통 우리가 찬양하면 노래인 줄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찬송한다, 찬양한다는 건 노래만 하는 건데 그건 10분의 1에 불과해요. 물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지만, 찬양은 히브리어와 찬양, 그게 원래 뜻이 아니라 박수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표현한다, 그게 찬송이에요. 노래를 안 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다, 재앙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바꾸시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일, 또 고통스러운 일, 재앙 같은 일들, 죄 때문에 파생되는 형벌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바꾸시는 일. 그거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해요. 4절 읽어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까지, 3절 4절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제자들을 포함시킨 거예요. 제자들까지, 전도자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을 포함시켜갖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재앙이 임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나타내고 표현하고 자랑 삼아서 보여주고 디스플레이 하듯이, 그 어떤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디스플레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에 심겨주고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구입하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디스플레이 룸에 가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 이걸 표현하고 전시하고 자랑삼아 말을 하고 나타내고.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 밤이라는 건 심판의 밤, 죄악의 밤. 언제나 낮이 계속 되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이 낮에 그 일을 해야 한다. 이제 심판의 밤이 오면 우리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 왕이 쳐들어올까봐 그 포위되면 예루살렘 성에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온이라고 하는 성 밖에 있는 그 기온 샘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한 600m 바위를 뚫어가지고 높이가 한 2m 되는 폭이 한 60cm 되는 그 수루를 만들었어요. 수루를 바위 굴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온 샘에서 물을 끌어왔다. 보냄을 받았다. 그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연못. 보냄을 받은 연못. 가서 씻고 씻으라. 자, 예수님의 침이 안약이 아닙니다. 그 눈을 뜨게 한 게 아니에요. 또 진흙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실로암 연못의 물이 무슨 특효약이 있는 것처럼 그 중세 시대에 거기다 성전을 지어놓고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연못에도 막 병자들이 몰려들었고 그게 아닌데 그럼 무엇이 그 눈을 뜨게 했는가? 무엇이 안약인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사람이 가서 씻은 것.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요. 침을 탁 하고 침을 뱉더만 그걸 진흙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발랐어요. 이 사람이 얼마든지 순종 안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려면 지금 바로 뜨게 하시지.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씻으라 하니까 에이 난 안 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했어요. 가서 씻고 고침받았다는 말이 지금 4번, 5번이나 나와요. 이 사람이 계속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라주니까 내가 씻고 눈을 뜨게 되었다.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확실하게 계속해서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몰랐지만 예수라는 그 사람,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이겨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게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보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봤어요. 1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공의에 비슷한 거기는 지금 분위기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분위기예요. 5장부터 7장, 8장까지 지금 모든 그 바리새인들이 공적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 잡아 죽여라, 출교시켜라. 출교라고 하는 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장사할 수 없고 뭐 아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출교하기로 결의를 내는 상태입니다. 22절 읽어봅시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 이 맹인의 부모님은 자식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출교를 당하든지 말든지 박해를 받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내 아들을 눈뜨겠다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부모들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내 아들인 건 분명하지만 저 사람이 내 아들이 어떻게 눈떴는지 난 모른다. 그가 성장하였으니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이 사람은 내가 경험한 일, 나에게 하신 일, 이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이거.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입니다. 불. 속에 불 타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을 하셨다는 걸 확신하는 것 때문에 뭐 쫓겨나든지 핍박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부인하든지 디스플레이 하는 겁니다. 표현하고 자랑 삼아 보여주고 나타내고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눈을 떴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네. 예. 자, 예수라는 사람에서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서 이제는 그 사람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이 선지자는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모세가 신명기 15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그 선지자를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리라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겠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 게 있어요. 막 눈을 뜨게 하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일만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히스토리, 주님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몇 년을 사셨는지 50평생, 60평생, 20평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부인을 하든지 너를 통해서 하신 건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 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건 분명한 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점점점 밝아져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고 확신 있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의 부모가 부인하고 또 여러분의 자식이 부인을 하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이 아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다. 해도 여러분은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때문에 그 확신이 점점 커져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자, 24절 읽어봅시다. 24절.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24절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 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나에게 빛을 주셨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고 죄인이다, 죄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명한 한 가지, 이걸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한 가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지만 육신의 눈을 뜬 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장성하였다고 한 거 보니까 한 20세가 넘었습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장성이라고 하는 건 성인이 된 겁니다. 성인. 그러니까 한 20평생 육신의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거지 생활했어. 거지. 구걸하는 생활. 그 사람이 거지 생활했다는 게 어디 나와요? 8절 읽읍시다.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라. 예. 이 사람은 20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거지로.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엄마 얼굴도 모르고 구걸하며 먹고 살았던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밝은 빛을 주셨고, 이 사람에게 확신이 하나가 있는데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학교를 다녀서 무슨 뭘 배웠겠어요. 그 당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성전에도 못 갔어요. 성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러니 무슨 율법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무지함과 또 가난함과 비참함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자, 예수라는 어떤 사람에서 선지자, 그리고 이제 제자로 넘어갑니다. 제자로 27절, 28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예.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할 때 그 제자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는 거 보면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도무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는 걸 믿지도 않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속에 불이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30절 읽어보시다. 이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30절로 33절까지 읽어보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상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이 사람은 창세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건 나는 못 들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참 답답하다. 아니,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거, 전능하신 능력,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걸 나는 믿는다. 저는 요한복음 9장을 옛날부터 읽을 때마다 야, 이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깜짝깜짝 놀래요.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마다. 어디서 이런 부모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밝게 증거 못하고 표현 못하고 모른다 그러는데, 또 이 사람이 지금 에워싼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막 죽이려고 욕을 하면서, 그런데도 전혀 굽히지 않냐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디스플레이, 나타내고 표현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자,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한 대가가 뭡니까? 34절 읽어봅시다. 예,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욕을 하고 온전한 죄인이다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utter sin이라고 하는 완벽한 죄인인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자, 이렇게 쫓겨난 유대교에서 출교한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36절, 35절 읽어봅시다. 나타났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많은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5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난 그를 주님이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당당히 밝히심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안이 밝아진 영의 눈을 뜬 사람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39절로 40절 결론입니다. 읽고 마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의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지금 그 사람을 아까 출교시키기 전에 뱅뱅 둘러싸가지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영안이 영적인 소경들이다. 근데 지금 5단계로 예수를 고백한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주님을 만나 육신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다 라는 뉘앙스로 39절로 41절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러 오셨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자기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다고. 맹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다 눈먼 봉사다. 소경이다. 소경. 맹인들이다. 그리고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맹인은 죄도 다 사함받고 육신의 눈도 뜨게 하셨고 영적인 눈도 밝히 영안이 열린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9장을 쭉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혀 굽히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표현하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확신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맹인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망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특별히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또 출교시킨다 하는 건 그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어떤 그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는 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관점, 사람들의 관점은 불행이다, 저주다, 재앙이다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랬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또 잘된 일이나 안 되는 일이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